1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마지막 33절과 34절 같이 압독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아멘. 자,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다는 제목입니다. 미국 내 정계나 학계 그리고 경제계 또 이 문화계 등 각 사회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지의 그 질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당신이 오늘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큰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과 함께 또 다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학벌 때문이었습니까? 배경이 좋아서입니까? 재산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능력,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여러 다양한 이런 질문들이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예상외로 80% 이상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배경, 돈.
예상외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대답이었어요. 친절과 배려였습니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존중, 이 친절과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존중이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는데, 사사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존중, 친절과 배려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존중함이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이 권속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마음씨도 곱고 또 친절하고 배려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은 성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목포에서 제일 친절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어떤 피택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음씨도 곱고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분이 모시기 권사님이라고 말하던데,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죠. 왜냐하면 그 모시기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포에서 가장 마음씨도 곱고 또 예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 계신 곳,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 어디예요? 목포 열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 내일이면 딱 1년이에요. 1년. 12월 1일 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이면 딱 1년 되는 거예요.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저예요, 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많은 교회를 제가 섬겨봤지만 우리 목포 열린교회 성도들만큼 정말 마음씨도 곱고 친절하고 배려심 많으신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 전성희 권사님 기도했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내년도 계획을, 주제를, 표어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칭찬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칭찬 서로 많이 하면 참 좋겠다. 칭찬하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아멘입니까? 서로 많이 칭찬해 주자고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칭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가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의 모습 아니에요? 형제, 저 왼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끊임없는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먼저 오늘 본문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이 그래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바로 그 윗절 14절 말씀 때문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14절의 이 말씀이 오늘 15절부터 이 34절까지 이끌어가는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애굽으로 올라가는 열아들, 11아들이죠. 11명의 아들들이 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원한다. 애굽에 잡혀있던 시므온까지 11명의 자녀들이 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이 직면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선악과 얘기를 잠시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왜 선악과를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악과 무슨 관계일까? 우리 입장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그것을 따먹게 만드시고 우리를 죽게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 실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주권성을 우리는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두셨는지 피조물인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전,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께서 제2위 기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은 피조물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이 신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항상 그 위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야곱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을 향해서 떠나면서 날이 어두워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고 서원합니다. 그곳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곱이 20년이 훌쩍 지나 자기의 고향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에서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던 이 야곱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기도였다. 간구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딸 디나가 몹쓸짓을 당하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야곱은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서원하였던 그 베델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가야 산다.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애굽의 시므온이 잡히고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절망 속에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주권하심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며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으로 떠난 요셉의 형제들의 이 반응이 또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야곱의 간구대로 야곱의 아들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누구를 통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들이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런데 그때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 어떠하였는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지난번에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던 일들만을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 우린. 왜?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드리는 거야. 여러 가지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집으로 자신들을 드린 이유는 우리를 억류하고 감금시키고자 했던 것이고 또 우리를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두려운 것이죠.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두려워하는 그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정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었던 한 사람,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죠. 요셉.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웠던 것처럼 과거의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난생 처음 도착한 이런 애굽 땅에서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몹시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낯선 땅이에요. 낯선 땅.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그런 땅. 그 땅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요셉. 요셉은 노예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감옥에 감금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노예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감금도 되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 타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 했던 행동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세 말기에 기록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테의 신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어느 날 단테가 길을 잃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처음으로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 지옥도 9단계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 단계 그 층마다 죄를 범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특히 지옥으로 내려간 단테가 살아생전의 분노와 오만과 폭력성으로 악명이 높은 한 사람, 아르젠티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옥에서조차 그 아르젠티는 자신이 왜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오만과 폭력 속에서 그것이 죄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찾아온 지금 이 상황, 감옥에 놓여진 그 상황만 한탄하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폭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자신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을 부정해 버리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이어지는 요셉의 청지기와의 대화 속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관에 이르러 자루에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기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22절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떠나보낼 때 작정하였던 믿음의 고백,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지금 알지 못한 애굽의 총리가 너희 모든 자녀들, 나의 모든 자녀들을 다 돌아오게 하리라 믿는다. 이렇게 강구했던 아버지의 야곱의 그 믿음의 고백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들을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단테가 지옥에서 만난 아르젠티처럼 자신들이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부정만 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미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떠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고 찾게 하시고요, 어려움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 주권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4절 이하에서 원수와 같은 형제들에게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도록 하고 왜 자신들의 나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요셉이 따뜻한 말로 안부를 묻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위를 살피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 오늘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서로 대적 관계였던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원수 같은 우리, 하나님을 늘 대적하였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